네,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눈을 들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정부 교회를 다닐 때, 의정부 교회를 섬길 때 있었던 일입니다. 부천에서 의정부로 가는 이 국도를 타고 가다 보면 그 길 주변에 많은 건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는 편의점도 있었고, 음식점도 있고, 경찰서나 소방서 이런 것들이 다채롭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많은 건물들 중에 유독 제 머릿속에 크게 남아있는 그런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24시간 편의점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집은 부천이었고 사역지는 이제 의정부로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만약에 섬기려고 한다면 새벽에 나오거나 아니면 한밤중에 나와서 부천에서 이 의정부까지 한 1시간 조금 넘는 시간을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하루 이틀이지 이게 3, 4년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 새벽에 운전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상한 습관이 들어버렸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졸음 운전하는 습관이 저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참 나쁜 습관이죠. 네. 그래서 그때 잠을 깨보기 위해서 제가 참 별의별 짓 안 해본 짓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거나 아니면 그 당시 한밤중이었으니까 막 큰 소리를 지르며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껌을 씹기도 하고 오징어를 씹기도 하면서 그렇게 잠을 깨려고 갖은 일들을 다 해본 겁니다. 근데 역시 제가 해보니까 저에게 가장 맞는 건 입에 뭔가를 넣고 먹는, 씹는 그런 것이 저에겐 잘 맞더라고요. 아마 그때부터 제가 운전할 때 먹는 습관이 그때 이제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파블로프의 실험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개에게 종을 치고 먹을 것을 주다 보면 나중에는 먹을 것을 주지 않아도 그냥 종소리만 들어도 개가 침을 흘리는 이런 어떤 실험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도 언젠가부터는 이 송추로 가는 고가도로를 보는 순간 편의점이 무조건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 고가도로를 내려가는 순간 유턴을 해서 이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저를 제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편의점은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되어버린 것이죠. 적어도 그 길에서만큼은 제가 다른 건물들은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대해서 모를 수 있지만 이 편의점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거의 3년이 되어가던 겨울이 되었는데 3년 만에 제가 정말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편의점 옆에 철물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3년 만에 알게 된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럼 무려 3년 동안 그 길을 운전을 하면서 지나다녔고 실제로 유턴을 해서 그 편의점에 들어가서 제가 무엇인가를 사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이 편의점에서 가깝게 제가 생활을 했었는데 이 3년 동안 이 편의점 옆에 철물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인식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새롭게 들어온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이 설핏 지나가서 이 철물점을 찾아가서 그 사장님께 질문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곳이 새로 오픈한 곳이냐?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기 토박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편의점보다 더 오래된 곳이 이 철물점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장님이 거기에 토박이고 30년 넘게 그곳에서 철물점을 운영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자, 이것은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바로 관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느냐라는 것이죠. 즉, 내 관심에 따라 내가 볼 수도 있지만 내 관심에 따라 내가 못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섬기던 이 의정부에 있던 교회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시골의 어떤 전원교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제가 강도사 때부터 있었는데 부목사 겸 교회 관리집사 이렇게 모든 일을 다 담당했었습니다.
아마 시골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은 아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겁니다. 네. 언젠가 태풍이 왔는데 이 태풍이 너무 심하게 불다 보니까 이 교회 지붕에 올려놨던 그 지붕 천장이 일부분이 파손이 돼서 날아가 버리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을 누가 고쳤겠습니까? 네. 교회 관리 집사의 역할을 겸하고 있었던 제가 고친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상으로 보시면 제 몸이 좀 이번엔 넓게 잡아서 좀 얄쌍하게 보이진 않겠죠. 근데 제가 그 당시의 몸도 이 몸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붕에 직접 올라가서 파손한 것들을 철거하고 그리고 새로 그곳에 지붕을 씌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이렇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어떻게 그 낡은 천장이 제 몸을 버텼을까? 그걸 생각하면 참 감사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가 돈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 사역자가 다 감당을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마침 이제 그해 겨울에 이 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냐면 너무 추운데 기름으로 보일러를 때우거나 히터를 트는 것이 너무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니 난로를 놓자 이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난로인데 그냥 기름 붓는 난로가 아니라 실제 나무를 때워서 열을 발생하는 화목 난로를 놓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한밀교회는 이 도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난로를 이 비전홀에 놓는다라고 하는 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시골에 있는 전원교회였고 그 주변에는 뭐 폐목들도 많았고 나무를 구할 수 있는 길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값이 높고 나무는 구할 데가 많다 보니 그러면 어떻게든 재정을 아껴보자는 생각에 이 나무를 때울 수 있는 화목난로를 구한 겁니다. 자, 그렇게 결정이 나다 보니 저에게 또 떨어지는 뭐냐? 난로를 구하는 게 이제 저에게 떨어진 일이었던 거예요. 일반 난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본당 전체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본당 전체를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 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난로를 구해야 됐기 때문에 그러한 난로를 판매하는 그런 철물점을 또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어쩌겠어요.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 제 머릿속의 모든 관심의 초점은 그 당시에 어디에 놓였었느냐, 어떻게 하면 어디에 가면 이것에 맞는 적합한 난로를 구할 수 있을까. 제 기억에 제가 의정부에 있는 철물점이라는 철물점은 다 가봤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와 맞는 적합한 이 화목 난로는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정부에서 부천으로 가는 그 길, 이 국도를 지나면서도 역시 제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혹시 철물점이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길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 눈에 띈 것이 뭐냐, 항상 제가 갔던 그 24시간 편의점 바로 옆에 굉장히 큰 규모의 철물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철물점 앞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난로, 이렇게 크게 쓰여 있는 걸 제가 본 것이죠. 여러분 그 전에도 그 길은 많이 지나쳤던 곳이었습니다. 무려 3년, 4년 가까이 돌아다녔던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은 너무나 익숙했어요. 아마 그걸 내가 기억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건물은 제가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많이 봤다 할지라도 관심이 없었잖아요. 관심이 없을 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다가 관심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살피며 가다 보니 그동안 눈에 띄지 않고 또 띄었어도 제가 인식 속에서 멀리 밀어냈던 이 철물점이 저의 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관심이 있어야 보인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보느냐,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 무엇에 나의 시선을 두느냐, 이 관심의 여부에 따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이 결정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의 관심을 두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 그것이 누구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편 123편 1절의 말씀 앞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눈을 들었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눈을 들었어요. 내가 눈을 들어 무엇을 향한다? 어디로 향한다? 뒤에 보면 주께 향한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 눈을 들어 주님께만 내 시선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과 또 내 모든 시선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느냐? 오직 주님께 향하고 주님께 고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인생에 관심을 둔 대상으로 삼은 것,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시편 저자의 관심의 대상, 주목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가 처한 상황을 보시면 본문 3절 후반부에 보시면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저자의 삶에 보면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느냐? 수많은 대적들이 시편 기자를 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또 그 대적들은 이 시편 기자를 멸시하고 조롱할 준비를 하고 마음껏 이 시편 기자를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편 기자의 마음, 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웠겠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에 딱 한 사람만 나를 힘들게 해도 얼마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드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의 삶은 모든 사람들,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면,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다른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은 그 어려운 상황, 그 대적들이 나를 적대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자기의 관심, 자기의 눈을 어디다 두겠다 말씀하고 있느냐? 자신의 시선을, 자신의 눈을 들어 무엇을 바라보느냐? 바로 나의 눈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바라보겠다. 그가 자신의 모든 관심과 모든 시선의 중심에 누구를 두느냐? 주님을 두겠다. 그는 다짐하고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다짐이 되고, 그리고 그 소망의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그 소망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을 맞추고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한미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힘든 순간에 시편 기자는 자신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또 이 시편 기자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같이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그럼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눈을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이 가는 곳을 향해서 귀가 열려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왼쪽을 향해 바라보면 왼쪽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오른쪽을 바라보면 오른쪽에서 나는 소리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고, 자, 뒤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려면 뒤로 돌았을 때 더 정확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눈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그곳에서 나오는 소리를 우리는 보다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 눈이 주님을 향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귀도 동시에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셨던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자,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삭개오라고 하는 키가 작은 세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 내가 예수님을 한 번은 만나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강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모든 관심이 주님께로 딱 쏠리는 순간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향해 자신의 시선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께 자신의 시선을 두었을 때 삭개오는 비로소 자신을 향해 부르시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뽕나무에 앉은 그 삭개오의 눈을 바라보시며 시선을 맞추시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관심이 있었고 또 내가 보고 싶은 대상을 향해 나의 눈을 들어 올리니까 또 그분이 부르시는 음성이 정확하게 내 귀에 들려오게 된 거예요. 만약 삭개오가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삭개오가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지 않았었다면, 예수님께 자신의 시선을 두지 않았다면, 뽕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그 뽕나무 위에서 주님을 향해 자신의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면 삭개오는 자신의 찾는 그 주님의 음성을 그는 결코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그 시선을 두는 그 자녀들의 시선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시선을 맞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이미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렸어.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서 주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시선을 못 느꼈고, 또 우리가 다른 상황에 꽂혀서 하나님을 등한시하다가 우리의 시선을 돌렸을 뿐인 것이지, 이미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언제나 그 자리 그곳에서, 조금은 불경한 표현이지만 마치 바보처럼, 나밖에 모르는 바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외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한결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주님의 사랑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대적들이 둘러싸고 있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넣겠다라고 하는 것이 왕의 조서였고, 이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쾅 하고 찍히면 이것은 법이 되고,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그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이 이것을 어기는 순간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그가 평상시에 하던 그대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바로 그곳에 다니엘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적자들의 모함이나 거기에 동조했던 그 왕이 내린 조서, 그 왕의 도장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해 던졌던 그 모든 대적들, 다니엘을 대적했던 모든 조서들의 그런 악한 의도, 이 악의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다니엘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것.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다니엘의 시선, 그 시선으로부터 단 1도 끌어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확고하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굳건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가 하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넘치도록,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넘치도록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참 꽂혀있는 찬양 중에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할 때마다 그 가사가 좋아서 부를 때마다 감격이 되고 제 마음속에 아주 큰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앞에 화면으로 가는 가사를 한번 보시면 이런 가사예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돌리겠다. 여러분, 가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저자가 자신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보다 더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응답,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을 향한 이 하나님의 크고 귀하고 은밀하신 그 응답을 여러분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불의한 세상, 어둡고 힘겨운 세상을 이겨낼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은혜를 여러분 혹시 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의 눈을 들어 올리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눈을 들고 그 눈을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시편의 저자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것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시선을 두라는 것입니다. 문제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이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힘겹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어려워서 그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발을 동동 굴렀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제는 그 문제를 보지 말고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문제가 아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해답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문제이십니까? 자녀의 앞날이 막막하고 그 자녀가 오늘 내 속을 썩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러한 자녀에게 집중해 봐야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모지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의탁받은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 내게 의탁하신 자녀들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내게 의탁하신 하나님께 내 자녀를 책임을 져달라고 그 하나님께 자녀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가정, 내 사업장,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 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안달복달할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그 해결의 문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두고 맡겨드릴 때 더 이상 우리 삶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보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보느냐?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멘. 여러분, 종은 무엇을 바라보냐? 주인의 손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베풀어주는 것들이 종에게는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은 자신의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주인이 가진 것, 그것을 종에게 베풀어야 그제서 종이 가질 수 있는 거야. 종이 먹는 것, 종이 입는 것, 종이 자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심지어 이 종의 생사 여부, 죽고 사는 그 모든 것까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주인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을 바라보는, 그 주인이 베풀어주는 그 주인의 손길을 바라보는 종의 마음은 절실함 그 자체라는 거예요.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에이, 주면 좋고 안 주면 어쩔 수 없지.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이 간절함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반드시 내게 주어야만 하는, 반드시 그 주인이 베풀어 줘야만 하는 이런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그 주인의 손길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 모습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 그 주인이 베풀어 주는 은혜.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이 시편 기자는 낮아진 종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한밤중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겠으니, 하나님께 내 시선을 두고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겠으니 하나님은 뭐 하시라고요?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의 종인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집중해서 나의 귀를 기울이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테니 하나님은 말씀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돈도 아니에요. 시간도 아닙니다. 자녀도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냐?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종이 그 주인의 채워주심을 간절히 바라며 바라보듯 오늘 이 귀한 주일에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밀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한 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날마다 겸비한 자세의 종의 자세로 낮아져서 우리를 위해 이미 준비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복된 한밀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